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생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오라 말이죠. 그것을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이때까지 광야에서 40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뭘 했느냐면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대릴 사위 같은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해서 이 광야로 나왔는데요. 40년 전까지 이 모세는 애굽에 있는 그 왕의 공주의 양아들,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의 그런 위치로 40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호화롭게 또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히브리인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유모로 와 있던 자기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자기 실제로 유모로 젖을 먹여 키운 것이 자기 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친어머니에게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배우고 어릴 때부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데 자기는 왕궁에 있지만은 자기 민족은 애굽에서 고생을 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좀 도와보려고 하다가 그만 사고로 의도치 않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인 게 발각이 나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궁중을 나와서 광야에서 떠돌아야 됐는데 그때 우연히 만난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장인의 집에 와서 이제 딸을 그 아내로 맡고 도와주면서 그 집에 대릴 사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양을 몰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살던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의 그 고통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가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본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사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세는 반문합니다. 하나님께 아랬어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위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바로를 상대로 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모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장인 집에서 대릴 사위로 있고요. 무슨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살인범으로 애굽에서는 찍혀 있어요. 현상 수배범이었어요. 이러한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세 자신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바로는 바로 애굽의 그 제왕이 아닙니까? 그 권력이나 그 힘, 무력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도망자 생활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낸 이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모세는 왕궁에서 40년간 살면서 교육을 잘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에 대한 묘사에서 그가 말에나 일에나 능했다 하는 표현이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됐을 때까지 왕궁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일을 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유능하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그 다음에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은 모세는 사람을 별로 상대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양만 데리고 다닌 겁니다. 아침에 해 뜨면은 양을 몰고 나가고, 해 지면은 양을 또 데리고 돌아오고, 초지를 찾아서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그게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보낼 때 말이죠, 모세의 표현으로는 이제 말도 잘 안 하기 때문에 40년간 대화 상대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4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양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게 당연하게 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세가 그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으로 해결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해결, 이 보잘것없는 모세가 그런 대업을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그 해결이 뭐냐, 그 대답이 뭐냐,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해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며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 우리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바로 이 산, 이 호렙산, 지금 이 가시떨기에서 지금 너가 나를 만난 바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와 함께 여기서 나를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양떼만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에 지금 애굽의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그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와가지고 이 호렙산에서 너와 함께 하나님을, 나를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해방된 민족이 이곳에서 나를 만나는 그 시간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 그 일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정말로 그 날이 온 것입니다. 나중에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여 지나서 여기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을 강림하시고 막 하나님이 영광의 그런 광채를 보이시면서 백성을 만나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백성을 교육하신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정말 이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우리는 아마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이 큰, 말하자면 거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옆에 딱 서가지고 바로를 모세가 만날 때 바로가 보고 그냥 하나님을 엄청난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가 굴복을 해서 모세가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민족을 해방시켜 주고 그냥 순종해 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 그냥 서서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의 그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바로가 모세를 상대할 때, 모세가 바로를 대할 때는 모세만 바로 앞에 보이는 겁니다.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무슨
해방시켜 달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아주 그냥 바늘도 손가락도 그 정말 한치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전혀 받아지지 않습니다. 대번에 거절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네가 어디서 왔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그냥 무시를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거인의 소리를 막 하늘에서 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만 있는 거죠. 모세가 가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어요. 우여곡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가서 이 말씀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라고 했다는 말씀을 나중에 전하고 요구할 때 바로는 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인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을 더 지웠어요. 더 어렵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괜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 그래서 전부 다 막 모세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앙이 닥칩니다. 애굽의 하수가 다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 떼들이 그냥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 가득 채우고 이런 하나님의 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 쉽게 이스라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바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정하고 이제 보내겠다고는 약속은 했지만은 그걸 펑크내 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어려운 재난이 막 왔을 때는 고만 이거 거치게 하면은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재앙이 그치면은 바로는 마음을 금방 바꿉니다. 그래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해방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9번까지 일어나도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이죠.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한순간에 일을 이루지 않으셨지만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바로가 완강하고 바로가 거절하고 그 뜻이 빨리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그리고 굴복할 때까지 그렇게 더 여러 번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그 기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설명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대단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이루는 일이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너무나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그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표현이 야고보의 생애에도 창세기 35장 3절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애지만은 그 생애가 파난이 아주 그 파난만장한 그런 많은 곡절을 겪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야곱의 생애, 그런 야곱의 열매 맺는 마지막 그 인생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의 생애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요셉의 그 생애 여러 번 나오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21절, 23절 세 번이나 그 연거푸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사실은 어려움 당하는 시기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할 때입니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예요. 그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말이죠. 그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는 가운데 조만한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종 중에서 인정받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옥에서 인정받는 죄수가 되어가지고 그 총무 역할을 하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형통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성경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겨우 종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겨우 옥살이고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악의 때문에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가운데 작은 형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 과정에 보면 사무엘하 5장이나 역대상 11장 같은 데 보면 왕이 되고 그때 아직 통일이 되기 전에 다윗의 나라가 유다 왕국이 되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주 사울왕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적법이 아닌데 나라를 사울왕의 나라를 이어가지고 그냥 아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금방 통일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영광의 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만나가 날마다 내려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하루치 양식을 날마다 얻고 사는 거예요. 하루 양식을 하루에 얻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날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날 양식을 그날 얻는 이스라엘의 삶,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도 나의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였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고 계셨다고 나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부르지 않게, 옷이 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잘 몰라서 그들이 많이 불행했습니다. 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여도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식을 이제는 잘 갖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렵게 버려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천사를 보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게 하고 내가 함께 하지는 않겠다. 내가 함께 하면은 이 백성의 죄 때문에 나의 진노를 오히려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물러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광야에 살든지 뭐 어떤 저 습지에 가든지 저 바닷가에 가든지 산꼭대기에 가든지 고지에 오르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계곡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제일 값지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은 차라리 우리를 그냥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삶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그들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실 때,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에서부터 말이죠, 모세나 야곱, 요셉, 다윗,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진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런 생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명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성경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갈 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사명을 가지고 사람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처음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그냥 에덴에서 놀고 먹으라,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이 땅, 그리고 바다, 거기에 사는 동물들, 생물들, 그것들 다스리고 너희들이 정복하고 돌보고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라. 그리고 후손을 낳고 길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계에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다가 그냥 가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들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위대하신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왕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고, 원래 이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좀 지으신 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이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하나님은 준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일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명자의 의식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목적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좀 몇 주 지나면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마리아의 정혼남 요셉에게 천사가 그 아기,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잉태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기니까 마리아를 버리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기에게 별명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났지만, 그래도 그 계보가 외적인 그 집안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으로 연결되어서 예수께로까지 나오는 정혼, 그 마리아의 정혼남 그 요셉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은요, 그 족보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그 죄에 비참한 그런 현실이 그 족보에 조금씩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있고 말이죠. 그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이름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그 위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속에 있는 그 죄를,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족보에는 그런 인간의 부끄러운 가문의 수치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인류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류의 삶 속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죄인들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말이죠, 죄인인 우리가 아직 대단한 어떤 존재가 전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미 먼저 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그 아들이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셔서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 지금 모세도 말이죠, 그 죄수예요. 애굽에서는 죄수예요. 그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그 관점이 말이죠, 내가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 무슨 슬픈 일이 있었느냐, 단순히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헤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던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셨던가,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셨던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요, 또 다가오는 내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나의 사명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는가,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뚜렷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 때로 실망과 낙심, 아버지 시리에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하였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작은 모습,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부끄러운 아버지의 생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참 의미와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 성취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명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충만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또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련의 시간도 있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도 있고 주님 광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결과가 마침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작은 형통,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 가운데 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인생 보잘것없이 우리가 여길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자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